21절 33절까지 내용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각고의 노력, 그리고 몸부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사고들, 그리고 바램들, 기대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듯이 싹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딱 그 선언 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딱 그 예언대로 어떤 사람이 도망쳐서 에스겔에게 그 메시지를 알리죠.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게 코미디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또 그들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딱 그 소망이 마음속에서 이 조그만 횃불처럼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은 한 명이었어. 그 한 명이 지금 우리 민족을 이루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명보다 훨씬 많은데 훨씬 더 소망적이지 않아? 비록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고, 그렇지만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고 원래 한 사람이었고,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더 나은 상태야. 엄청나게 희망적이죠. 이런 집념, 이런 투지, 이런 긍정적인 이 가치, 박수칠만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되었다가 한민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적었는데 많아졌다. 이게 말도 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홀로 있다가 다 한민족이 되어야 되죠. 여기에 개입하고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목적, 주님의 인도, 오롯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이것들은 상실한 채 그들은 앞으로 나열하겠지만 우상숭배와 음란과 몹쓸 모든 종류의 폭압적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으로 내일의 희망을 꿈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이 한민족을 만든 것이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양쪽으로 좀 많다고 지금 이렇게 한민족이 다시 만들어질 만큼 그들의 처지가 그런 것이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질 처지가 아니거든요.
1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고기를 피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신명기 말씀대로 너희가 불가피 육식은 해야 살고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해야 되니까 고기는 먹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원래 고기를 못 먹게 돼 있죠. 그리고 먹을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고기를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으니 고기를 허락함과 동시에 그 모든 동물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 피를 땅에 쏟아버리게 돼 있습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죠. 근데 피채 먹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이거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모든 패턴을 무시하고 그들의 뜻을 관찰하기에 스스럼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럼이 없는. 종교적인 껍데기는 남아있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할지 모르고 선민 이야기를 할지 모르고 성전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목표는 여전히 자기 중심에서 나온 것이고 탐욕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삶의 패턴은 여전한데 그들은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쓸데없는 종교적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다 쓸모없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이.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버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내팽개치고 버리고 징벌하시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통회하면 회복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전제죠. 여기에 에스겔의 예언 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이 언뜻 나옵니다. 근데 회복은 회개, 통회, 삶의 전환 그것을 동반해야 선제적으로 그들의 전환이 조건이죠. 그런데 그것 없이 그들이 희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들의 희망적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너희들의 희망찬 기대를 따라 일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정점, 이게 칼이었던 거죠. 그들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칼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영역까지도 그들의 힘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칼을 가지고 그것들을 침범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그게 칼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며 그들의 정욕이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신 모든 것들이 그들이 충동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가이드를 넘어서는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이미 국가는 망했고 이 망한 국가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희망이 완전히 그냥 산산이 흩어졌는데 그래도 일단의 사람들은 도망쳐서 산이나 굴로 숨어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 망한 국가에 흩어져 있는 그 톡을 석회암 굴에 숨어 있고 산성에 숨어 있는 그들까지도 이잡듯이 잡아서 다 심판할 거다. 심지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집트에 도망쳐서 거기에 망명해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벽히 살육을 당하죠.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그들의 희망찬 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헛된 목표, 바램, 기대, 염원 이것들이 완벽히 사라지는 그때에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의 희망찬 소망들이 다 붕괴되고 무너지고 다시는 싹도 올라오지 않은 그때쯤에 완벽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희망조차도 꿈꾸지 못하는 그때쯤에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30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들은 지금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들의 멸망을 예견한 에스겔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뉴스죠. 믿을 만한 뉴스. 믿을 만한 정보. 근데 그야말로 정보에 불과한 에스겔의 메시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가능성 그런 것들을 타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오면서 자기 꿈을 가지고 있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게 그들이 기댈 만한 모든 것들이 붕괴됐는데도 꿈을 버리지 못하는 세상은 이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과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에스겔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목표, 자기 어머니, 여기에 나오는 유일한 이유인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에스겔이 백성들에 의해서 잘 기만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만적인 의도, 시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오니까 이제 회개하고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백성들의 마음에 계속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 탐욕의 그 메시지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네가 설교를 잘하는 것 같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것 같아? 네가 백성들에게 이제 영향력이 생기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에스겔을 좌절시키는 거죠. 조금도 그렇지 않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조금도 진보가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죠. 에스겔은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속았고 조금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다가 그리고 이 시점에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이만큼 됐으면 그들이 전환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경외하겠지. 근데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꿈을 쫓고 그들의 염원을 쫓고 그들의 탐욕을 쫓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마치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의 상황은 이렇게 저렇게 변해갔지만 그들의 중심 안에 이집트가 그들의 꿈의 방향성이었던 것 같이 이들도 조금도 변함없이 에스겔 앞에 있는 거죠. 그들은 왜 에스겔 앞에 나왔는가? 3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들이 나와 있는 이유는 그 메시지가 지금까지 땅에 떨어진 적이 없고 정확하게 성취되고 그게 신기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 입에서 한마디의 말이라도 긍정적인 것이 떨어지면 내 소원이, 내 염원이, 내 기대가 이루어지겠지. 즐기러 나오는 거죠. 가시적으로 볼 때 희망적인 것이 없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하나라도 희망적이면 다시 그들의 꿈꾸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 보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자들은 예언의 곡조를 실어서 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원히 이 메시지가 잊어지지 않도록 곡조를 붙여서 전달한 적도 있거든요. 모세가 그랬죠.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자처럼 그냥 엔터테인먼트처럼 그 메시지 자체에 통이함이 없는, 그들이 듣고도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진위에 관심이 없는, 마치 이렇게 생선을 구워서 살을 발라 먹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뼈대를 다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주목해서 보는, 자기들의 영혼과 일치되는 것이 있는지 찾고 찾는, 이게 엔조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노래를 듣다가 자기 마음에 감흥이 오는 것들, 거기서 눈물도 흘리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런 음악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노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가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에스겔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 서 있는 이 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꿈과 희망을 쫓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 이미 심판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들이 꿈이 꺾일 때까지 계속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끌려온 이 좌절의 땅에서 모두가 죽죠. 이제나 저제나 희망을 상황에다 걸고 그들의 상상에 어떤 희망적인 요소들에 한 가닥 희망을 걸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부러지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의 꿈과도 만나지 못하고 그 포로된 땅에서 죽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좌절입니다. 꿈을 버리게 하는 거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을 꺾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긍정적인 메시지에 너무 많이 속아서 우리 머리에 쇠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인 양.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뼛속에 들어가서 빠지지를 않습니다. 마치 중금속 오염처럼 빠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도 그 메시지가 한 번만 귀에 울려 퍼지면 다시 그리로 목이 돌아가는, 이게 인간의 본질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자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일에 집념이 강한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그 동행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태가 대단히 곤란하고 우리의 걸음걸음에 희망이라고는 없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돌아보는 순간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 발각됩니다.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길로 갑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에스겔 앞에 서 있는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끊임없이 꿈만 꿉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처음 꾸었던 그 꿈이 좌절되지 않고 그 꿈속에서 삽니다. 패배를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꿈이 나의 야망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꺾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쏟아진 물같이, 부서진 그릇같이 통회하고 주님 앞에 있을 수 있게 우리의 좌절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환경에서도 주변 사람에게서도 헛된 소망을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되면은 한 분 한 분 주님 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열띤 논쟁들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세종시 초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천 초소를 축복합니다. 각 시와 부평, 안산 지역, 하나 오이코스, 마라나타 오이코스, 세종 오이코스, 아산 오이코스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안의 오이코스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라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처소와 오이코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사로운 모든 종류의 목표들을 불태우시고 주님의 목적 위에 각 오이코스들이 설 수 있게 각 초소들 위에 주님의 뜻만 설 수 있게 우리의 바램, 우리의 모든 로망, 초소에 대한, 오이코스에 대한, 가정에 대한 우리들의 청사진을 불태워 주십시오. 거기에는 우리의 탐욕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겸비한 마음 주십시오.
필리핀 선교센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순종해 가는 죄 종들 한 걸음 한 걸음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그 길이 완전케 해주십시오. 미국에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와 은총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 주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와 세목교 성교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모든 메시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